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책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말씀하는데 뭐냐면은 나무로부터 배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바쁘게 사느라고 놓치고 있는 삶의 지혜를 나무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가진 것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조용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 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의연함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삶의 가치를 모두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생명체이자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무가 주는 메시지를 그 책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헐벗은 산 온몸으로 지키면서 자신의 몸배임을 당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더군다나 달콤한 꿀까지 내어주는데 나무 대접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비난만 받은 아카시아 나무, 비난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몸을 그대로 내어주는 나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대, 자신의 품 안에 어떤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온몸을 다 펼쳐 혼자만 하늘을 독차지하고 다른 생물들에게는 햇빛 구멍 하나 허락하지 않고 거기다 열매의 가시까지 있어 가까이 하면은 손내보고 찔리는 나무긴 하지만 알토란 같은 아마를 내놓는 밤나무, 열매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밤나무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품이 그립습니다. 지나가는 길손도 쉬어가라고 자신의 온몸을 펼쳐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고 겨우살이에게까지 품을 허락하는 넉넉한 어머니를 닮은 느티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통해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서정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화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배후 위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이고 두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이 두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5절, 16절 거기에 보니까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내가는 백향목도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 나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나무, 이건 히브리 원어로 아체 예흐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나무로 백향목을 지목을 하고 있고 또 포도나무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향목은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삼나무과에 속한 수종으로서 제상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건축 자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기르시는 은혜의 산물인 바로 이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가 이제 있는데, 근데 이 특히 백향목은 그렇게 큰 나무고 쭉쭉 하늘을 이제 높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백향목이지만도 절대로 자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유익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는 보니까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를 보니까요, 포도나무를 보면 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주잖아요. 포도주를 줘. 또 이 포도나무는 보니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에 쓰는 기름이 있죠. 무슨 기름이에요? 포도씨유. 그게 또 있더라고요. 또 이 포도를 보게 되면요, 또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포도예요. 피로를 풀어주고요,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알코올, 와인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뭐요? 얼굴에 바른다는 거. 이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거칠은 그런 바람이, 팔레스틴 지역에 거칠은 그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햇볕에 그을고 모래바람을 맞고 건조한 모래바람을 맞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들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뭐요? 이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윤택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윤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아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치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빛나게 한다. 광채가 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윤택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무인 이 포도나무와 같이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제 윤택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같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독일의 와인버그라는 도시가 바다에 있어서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 그 도시 안에 이제
아주 그 요새 같은 그런 성을 쌓았어요. 이 와인버그 사람들은 이 요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15세기에 기사도와 명예를 중요시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이 와인버그 요새를 포위하고 성읍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적군 대장인 사람이 이제 여자와 어린이는 요새에서 나와 어디든지 가도 좋다는 정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요새를 그냥 공격을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협상이 오간 끝에 적군 대장이 여자들이 직접 옮길 수 있다면 각자 가장 귀한 보배를 갖고 떠나게 해주겠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 있는 여자들이 이제 요새에서 이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군 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읍 여자들이 그 요새에서 걸어 나오는데 하나같이 자기 등에 남편을 업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거 다 뭐요? 그대로 이제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살리려고 남편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얼굴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요? 광채가는 윤택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엎혀가지고 부인에게 엎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결코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귀한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을 여러분들 그렇게 가장 고귀한 보배 같이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목사님 또 저기 여자들만 그렇게 하시는 편파적이네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역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사람을 살립니다. 남편을 살리듯이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고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또 모든 영양분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이 됐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께서 심은 나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족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여기에 흡족하여 그랬어요. 원어는 이스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한번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지속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처럼 물을 충분히 그리고 계속하여 공급받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여호와의 나무는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의 관리하시며 또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서 흡족하게 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흡족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 남의 흡족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 같은 그러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채워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 또한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임재범 가수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의 노래 가운데 고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고해. 가사가 보니까요. 그분이 공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공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가사 안에 그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녀는 바로 신이었다. 주님이셨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방송에 나와가지고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녀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고요. 주님이다. 가사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잠깐 소개하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주님을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이런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로 들으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그러나 그녀만은 제가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이게 그의 노래 가사예요. 그녀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그는 1990년대의 후반 정신적 고통이 절정에 달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왔고 매일 죽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상했다. 설상가상 생활고까지 겹쳐가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서 밤마다 전원을 꺼버렸고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씻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길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이제 부인이 아내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때 불교에 침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임재범은 아내의 시키는 대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11년 12월에 그는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서 6년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래 고해를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렇게 흡족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심겨진 그러한 나무는 이렇게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족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신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흡족해 만족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깃들이게 한다.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기서 깃들임이라는 말은 엘칸네누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금자리를 짓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금자리를 공급해 주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목일수록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새는 작은 새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은 큰 새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새들을 위한 나무가 된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그런 피조들에게 이렇게 보금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깃들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쫓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평안과 쉼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4세기경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비시니아라는 젊은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해서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형을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히시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연로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잠깐 가서 연로한 어머니에게 마지막 그냥 인사라도 하고 제가 교수형에 이렇게 죽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시아스의 친구가 있었는데 다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귀환을 보장하겠사오니 그를 집에 보내주십시오. 왕이 물었어요.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다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이렇게 합니다. 너 피시아스를 믿느냐? 네,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허락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의 친구 다몬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이 왔지만은 피시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이제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몬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교수대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친구에게 욕하지 마세요. 라고 왕이 교수인 집행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 때문에 죽어가고 그때 저 멀리에서 피시아스가 포항을 치며 달려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으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아름다운 우정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꼴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외칩니다. 피시아스 죄를 사면하노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내린 뒤에 나중에 왕은 혼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그렇게 나직한 목소리로 왕은 혼잣말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몬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새들이 찾아와 깃들이는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는 그런 여호와의 나무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쫓아내는 가시나무가 되지 마시고 부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편히 깃들일 수 있는 여호와의 나무 같은 복된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